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제1기 작년 안교 교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13번째 안식일인데 이번 기회는 12번째 안식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2과 제1기 마지막 안교 교과입니다. 오늘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제11과에 있어서는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충성되이 살아갈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충성되게 살았다면은 그 이후에 보장되어 있는 상급은 무엇일지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1과부터 11과까지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왔다면 그 이후에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기억절이 나와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영감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상급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이 정해질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또 그 1000년 이후에 이 지구에서, 이 지상에서 새롭게 된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는 그 상급은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째 날의 교과 내용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과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면은 상급과 보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절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분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두 번째 그가 상 주신 임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시대 대등주 674쪽에 보면은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그네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성됨으로 인해 상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구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면 그에게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하늘에 간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과 행함 48쪽에 보면은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은 끝까지 충성된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됨에 대한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에 그 상급이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질 것입니다. 둘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사망,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에 가야 합니까? 하늘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히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절에 처소가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분명한 약속이 확실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도 확실한 것일진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면은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약속도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날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셋째 날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곳에서 살다가 다시 그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새로운 장소,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 지구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속히 새 예루살렘인 성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벅차게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새 땅에서,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날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심이, 재림이 머지않은 장래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징조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의 집에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그 집에는 사망도 고통도 헤어짐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이별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사는 날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마침내는 그런 곳에 있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집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지은 그 에덴 동산은 언제까지 이 지구에 있었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로 에덴 동산이 다 물에 잠겨서 없어졌습니까? 땅속으로 갔습니까? 지상으로 올라갔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언제까지 이 지구에 있었고 또 지금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하늘의 에덴 동산에 대해서 가래법원 1권 291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인간은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하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둘째 사망이 유황불에 의해서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운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둘째 사망에 해당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지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용서하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소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회개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는 죄, 즉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결국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자, 부조 선지자 62쪽에 보면은 새롭게 단장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등주 647쪽부터 648쪽에 보면 그가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때 사랑하며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여기에 두 아담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둘째 아담이 이제 하늘로 옮겨져서 첫째 아담이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담이 서로 만납니다. 그런데 아담이 예수님과 함께 그 만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그가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 가지들, 그 다음에 자기가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었다고 각시대 대등주 647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누가 그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넷째 날에 결산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언제냐고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징조들에서 설명하고 25장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교회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 재림이 오기 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징조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 주인이 종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주인은,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준 그 종에게는 5달란트가 남긴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2달란트를 맡긴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을 보고합니다. 근데 1달란트를 맡긴 종은 그거를 묻어놨다가 다시 그 원래 것만 돌려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께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각각 더 남긴 이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1달란트를 주었던 그 종은 숨겨놨다가 다시 그 1달란트를 가져온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1달란트를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를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사용했다면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적게 맡겨진 그것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구원 사업을 완성하는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자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내가 조금밖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 적게 맡긴 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결산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이게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 사업도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바치시면서 하신 이 구원 사업이 머지않은 장래에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재물, 나에게 맡겨진 재능, 나에게 맡겨진 시간, 나에게 맡겨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다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6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배은망덕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결산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은 준비된 상급입니다. 다섯째 날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치유와 싸우는 온갖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가진 자, 또 더 건강한 자, 더 시간이 많은 자를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지런히 달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겠지요. 자, 교회정은 3권 365쪽에 보면 불멸의 영광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상급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제7을 안실 예수 재림교회를 향한 이상적 청지기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하게 베풀며 예상치 못한 때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빚의 노예가 되는 데서부터 벗어난다. 그들은 검소하며 규모 있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돈은 더 이상 그들의 우상이 되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져 간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며 만족과 감사의 정신이 가득하다. 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떤 도움이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주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바람직한 청지기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과 동안, 지난 제1기 3개월 동안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성경과 또 연애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하게 청지기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약속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2기 2023년 두 번째 기회는 세 가지 우주적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이 새로운 제목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아주 이 내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exciting, 흥분이 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 남은 백성들에게,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세 가지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한동안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잘 연구하셔서 큰 유익을 얻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 청지기로서의 삶, 그리고 그 청지기의 신실한 삶의 후에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반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실한 청지기의 상급을 받는 반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